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이 넓은 품에 다시 음으시니 내린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이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이 은혜 받으려고 인물이 모였네. 눈먼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이 십자가의 현한 다 받으셨으니 이 속죄 받은 성도 인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을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 때도 이 2사람이 언급이 됐었어요. 한 명은 바로 다윗 왕조의 후손인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축은 바로 오늘 나타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 환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이 그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으니 이 내용은 분명 중요한 것으로 다룰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잠깐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그 본질이 참소하는 자, 즉 일러 바치는 존재입니다. 법정으로 따져본다면 죄를 기소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 사탄은 여호수아의 무엇을 문제로 삼았을까요? 아무래도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조롱하고 그를 하나님께 고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두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마저도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기로 왕의 직분은 스룹바벨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룹바벨이 왕의 후손이니까요. 자,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제사장에게 왕의 직분을 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대요, 여호수아한테. 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에 이 형식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왕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왕인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요. 이거는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민족을 다스리게 해 줄게. 자,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되 그에게 왕과 같은 권위까지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되 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같은 제사장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앞에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은 무엇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싹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싹은 무엇이냐? 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약속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왕으로 세우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가지라는 단어가요, 바로 오늘의 싹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윗에게 싹을 나게 해서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를 씻기시고 그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메시아로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대입해 넣어도 될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당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시키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을 예표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표해 보여야 될 사람들인데
바로 어떻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와 규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이 도, 규례를 압축해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표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나만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상할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세상만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하죠, 당연히. 니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면서 그에게 메시아를 예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보여야 돼요. 그들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왕과 같은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예표해야 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지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 내려놓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만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 더 우리가 단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